오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본받을 점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보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자기가 1인자 2인자 이렇게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 무엇을 칭찬해 주셨는가?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한 것,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끝까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뭘 공부했습니까? 바로 앞구절,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제자들이 다퉜죠. 그것도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를 상징하는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퉜어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예수님 다음에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 말씀. 그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끊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연결된 거죠. 바로 다음에 책망 이후에 우리 예수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28절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시간까지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시험도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22장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힘든 일이 많았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했죠. 이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3년 동안 믿음이 없는 행동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하지만 뭐라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이 볼 때 기특한 게 뭐예요? 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함께 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이 죽으면은 상갓집에 사람이 없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승이잖아요. 개가 죽으면은 그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냥 몰려오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인간의 인심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그 권력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다 떠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참 기특한 것, 예수님이 볼 때 기특한 거는
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꾸준함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왕종근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왕종근. 지금은 이제 뭐 70이 넘어가지고 은퇴해서, 그래서 가끔 텔레비 프로에 나오더라고, 부인하고. 왕종근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했답니다. 사업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벌써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8억을 그냥 퇴직금 완전히 다 날리고 거지가 돼버렸대요.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서 거지 신세가 됐는데, 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래.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죠. 한 TV 옛날에 제가 본 건데, 예능 프로 중에 합창단을 뽑는 오디션 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디션 받으러 왔는데, 한 젊은 이제 남녀 청년들이 이 오디션을 받으러 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매가 참 예쁘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남자 친구라 그러는데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연애할 때는 정상적이었대요. 오래 연애를 했는데 정상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눈병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웠게도 이 자매가 이 청년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잡고 결혼할 거라는 겁니다.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둘이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이 자매의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이 허락을 하겠나.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자매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결혼을 허락을 하셨대요. 허락을 하시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눈 하나 안 보이는 것은 장애도 아니다. 마음이 장애인 것이 장애인 것이지. 그 엄마 그렇게 말하고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당장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싹 등 돌리고 손바닥 뒤집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우리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때마다 또 떠나지 않고, 하여튼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죠. 한 사람 떠났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도 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가룟 유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그 부인들까지 하면 10,000명이고 애들이 따라왔으니까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고통받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러고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싹 떠나가요. 2만 명이 몰려왔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2만 명이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싹 빠져나갔더라고요. 싹. 그 자리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면은 12제자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놀랍잖아요.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온 거죠. 인간적인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라 그러니까 그냥 싹 빠져나.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순교를 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환난의 역사하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또 일단에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쇠 톱으로 썰으면 빨리 죽을까봐 나무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래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이 고통이죠. 무서운 거죠. 정말 이 순교하는 건데,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가 보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 제단 앞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영혼. 하나님의 보좌와 제일 가까운 앞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죽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감옥에 가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들,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혼들 거기에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뭐 우리는 다 100세까지 살고 싶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 난 그렇게 싫어, 한 80세에 갈 거야,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오라면 가야 되고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갈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가기 전까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곁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죽는 거는 넘어서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처음과 끝이 같은 늘 주님 곁에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복음서 읽으면 꾸중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칭찬해 주셨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했다 얘네들이. 여기 예수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운 사람들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봤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칭찬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함께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세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맡긴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맡긴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고칠 점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 디세미,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인간들이 사탄의 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 속에 다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 임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저 갈릴리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마가복음 읽어보면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어떨 때는 식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들 우리 먼저 본받아야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정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이제 가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이 너희는 이제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에게 맡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날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겨자씨와 같이 작동한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느냐? 겨자씨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겨자씨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겨자씨 설교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조그만, 제 방에 가면 지금도 많은 병에 겨자씨가 꽉 차 있습니다. 유광석 집사가 나한테 한 병 사다 줬는데 겨자씨가 있어요. 조그만 씨인데 이게 자라면은 25피트까지 자란다래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거기 막 와서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쉬고 거기 막 동물들도 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몸이 다 오그러들어가지고 고통당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이 겨자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여인이 이제 겨자씨가 되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사탄에게 평생 시달리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새 생명 주셨잖아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유 사건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네가 겨자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은 정말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던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몸이 다 오그라드는 그런 여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다 그냥 내놓은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약한 여인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여인.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이 이제는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겨자씨. 이제는 너 하나로 겨자씨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네가 이제 겨자씨처럼 돼야 된다. 그거는 네가 큰 나무가 돼야 한다. 여러분 큰 나무를 보셨죠? 큰 나무는 나무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보이죠? 보세요. 거기에 굵은 가지 하나가 뻗어나가고 굵은 가지가 한 10개 뻗어나가면 나무에 그 굵은 가지 하나에 또 가지가 한 10개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 또 가지가 10개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 또 가지가 10개 뻗어나가서 큰 나무는 엄청나게 큰 숲이에요. 숲. 나무로 오늘 가서 자세히 보세요. 숲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살다 조용히 나 혼자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처럼 온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큰 겨자씨가 돼야 돼요. 또 교회론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영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맡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걸 맡겼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맡긴다.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겨자씨가 되라. 누룩이 되라. 누룩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회문화적인 사명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이루는 그런 사명이에요.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죠. 자, 이 사명입니다. 겨자씨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제 불러가실지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 오라 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해드렸죠. 저희 큰눈이 봤던 사람 만나면 전도, 모르는 사람들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 전도, 미장원 가면 미장원 사람 전도하고 그냥 말로 그냥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과 복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목사가 돼서 뭐 하겠어요. 자기도 복음 안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님도 복음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자 오늘부터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유 누구 아는 사람 내 커피 사줄까 오늘 더운데 카페 딱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냥 내 얘기 1분만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셔야 돼. 이제 진짜로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칭찬해 주셨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겨자씨가 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겨자씨가 되라. 맡기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해 주셔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겨자씨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 이제 천국에 온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 천군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도 기도했죠.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고 큰 잔치상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시편 23편이 잔치상을, 천국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용어예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는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창조한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원래 왕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명인데, 그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다스려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범죄가 가득 차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법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이 세상이 다 타락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열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0고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다스린다는 말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독재 이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 다스림은 그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봄입니다. 돌봄. 잘 컨트롤하고 돌보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번성하도록 신비한 것이죠. 기대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10문화 남긴 사람, 겨자씨로 말하면 큰 나무를 이룬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축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생명의 겨자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